네, 부활에 관한 두 번째 강의입니다. 부활은 무엇을 말하는가? 두 번째 주제, 소주제. 내세는 있는가? 내세는 있는가? 자, 여기에 대해서 이걸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기도, 주기도문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한번 읽어볼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고 그 나라가 임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우리가 용서하오니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자, 여기에 내세에 관한 내용이 있는가 한번 보세요. 내세에 관한 내용이 있으면 한번 지적해 보세요. 미안하게도 주기도문에는, 주의 기도는 내세에 관한 언급이 한마디도 없어요. 이게 주의 기도가 뭐냐 하면은 아버지의 뜻, 그리스도의 소명의식 다 들어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와서 하고자 하는 바 다 들어있어요. 여기. 그런데 여기에 죽고 내세에 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뭐 이런 내용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뭐예요? 내세가 있다 없다? 내세는 없다. 결론적으로. 오직 현재 지금 네 삶이 완전한 삶이냐 아니냐 그게 기준인 거예요. 그럼 완전한 삶은 뭐냐? 여기서 주기도문에서 이야기하는 완전한 삶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완전한 삶이란 어떤 거냐? 아버지를 그 나라가 임하시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고 그 나라가 임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가지 땅에서 이루어졌어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땅에 이루어진데 그게 뭐냐 하면 아버지의 뜻이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받들어 아버지를 섬기면서 사는 삶,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를 기꺼이 기뻐서 섬기면서 사는 삶, 그 삶이 완전한 거예요. 그 뜻이,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그 뜻이 이 세상에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걸 위해서 내가 왔다는 거예요. 아무나 아버지의 이름을 인간 스스로의 힘에 의해서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능력에 의해서. 그것은 누구에 의하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고 아버지께서 당신을 드러내 주셔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께서 당신을 기꺼이 만민의 아버지가 되시고자 당신을 선포하셨단 말이에요. 나는 나를 찾는 모든 이 아버지가 되겠다 하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를 경험할 수 있고 찾을 수 있고요. 그럼으로써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하고 아버지를 섬기는 삶이 열리게 되고요.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이 땅 전부에게 퍼져나가도록 이 소식이 이게 복음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당신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세상에서 이 완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은 이 세상에서는 무엇이 필요하냐고요? 우리가 묶여 있는 거예요. 무엇에 묶여 있느냐? 첫째, 의식주에 묶여 있어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거예요. 예. 깨달은 사람도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천사가 아닌 이상, 육신을 가진 이상은 먹고 살아야 됩니다.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추상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구체적으로 양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아버지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만약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이 삶이 불가능하다고요. 왜? 모든 것을 먹고 사는 문제로 합리화해 버리잖아요. 나쁜 짓하고 죄를 지어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란 말이듯이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 어쩔 수 없게 그랬습니다 하면은 참작이 돼요. 그것이면 그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먹고 사는 일이 그리 중요해요. 그렇지만은 이 삶이 더 중요하고 이 삶을 사람들이 영위하게끔 하느님께서 해 주실 때는 이 문제도 돌봐주신다는 겁니다. 돌봐주신다. 그래서 뭘 우선으로 살아야 되느냐?
아버지를 섬기고 사는 삶을 우선적으로 살아야 되고요. 그걸 기준으로 자기 자신의 위치에서 삶을 판단하고 방향성을 잡고 선택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뭐죠? 두 번째, 육신의 문제 해결이 안 되죠. 두 번째, 인간이 또 의존하는 건 뭐죠? 마음의 문제, 관계에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의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뭔가 다른 사람을 필요로 하고요. 다른 사람의 사랑을 갈구합니다. 예. 관계에서 가장 큰 원인이 뭐예요? 사랑 때문에 생기는 거죠. 내가 원하는데 상대가 나한테 안 해주고, 내가 싫어하는 것을 상대가 강요하고, 예.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가 해주는 데는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요? 잘못하고 용서하고 뭐 이런 문제가 다 그것 때문에 생기는 거죠. 상대한테 기대하고, 바라고, 기대하고, 또 갈구하고, 원하고 하는 것이 들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섭섭하고 또는 분노하고 하죠. 또 사람들에게, 남들에게 인정하고 싶어요. 인정받고 싶어. 예. 바로 이런 마음들이 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문제인데,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자유롭지 못해요. 용서한다는 말은 뭐예요? 자유인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요즘 용서하는 사람들이 참 드물고, 용서가 그렇게 힘이 든 것 같아요. 한 번 잘못하면 영원히 그냥 찍혀버리고, 그 한 번에, 한 번의 잘못이 영원히 가는 것 같이 사회에서 매장당하는 경우는 있는데, 그거 정말 이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조건이. 여기는 항상 관계에서 이게 있습니다. 이야기했죠. A 대 B는 B 대 C이다. 남을 향한 나의 태도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태도와 같은 거예요. 내가 남을 사랑하면은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고요. 내가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은 나를 용서하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남을 용서하는 게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요. 계속 거기에 묶여서 살고 남을 미워하고 하는 그 감정에 묶여서 살아서 그게 지옥이지. 예? 어떻게 거기서 행복이 있고 자유가 있고 뭐가 있겠어요? 용서해 주라고. 용서하는 힘이 우리에게 없는데 이렇게 하라고 하시겠어요? 용서하고 사랑하라고요. 남에게서 바라는 대로 해주란 말이에요. 설령 내가 잘못했는데 다른 사람이 용서 안 해주면 얼마나 그게 찝찝하고 무거운 짐이 되겠어요. 그런데 왜 남이 나한테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용서를 안 해요? 그리고 지가 잘났다고 떳떳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한번 그런 건 돌이켜봐야 돼요. 예. 남을 비난하기 전에 같은 기준으로 자기를 비춰봐야 돼요. 자기도 못하면서 남에게 자꾸 바꾸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의사요, 네 병이나 고쳐라. 의사가 남의 병을 고친다 하는데 지 병도 못 고치면서 남의 병을 뭐 어떻게 고치란 말이냐 라고 비웃게 되는 겁니다. 네. 바로 이런 거죠. 여기도 가기 쉬운 게 뭐예요? 남에 대한 배려심. 남을 배려하는 것이 곧 자기를 배려하는 것이다. 그걸 알아들어야 돼요. 내가 남을 위해서 뭘 해주는 것 같이 하게 되고, 남을 배려하고 해주는 것이 나를 배려하는 거는. 그 다음 뭐예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인간 중에 가장 큰 유혹이 뭐였죠? 특히 지도자들. 이 세상에서 이 유토피아를, 하늘나라를 자기 손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 내가 수많은 백성들이 죽어요. 한번 보세요. 히틀러 그랬죠. 그건 누구예요? 공산주의자들. 스탈린, 폴포트, 캄보디아 킬링필드 해가지고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 인간을 이데올로기로 찍어내려고 해요. 삶을. 절대 안 됩니다. 삶은 물과 같아가지고 찍히질 않아요. 찍혔는가 싶으면 저절로 돌아가요. 우리가 인간이 실수한 것 중에서 큰 실수가 지금은 깨달았지만은 하천 정리하는 거 있죠. 하천을 깨끗하게 세멘트로 쫙 발라가지고 하니까 아주 깨끗하게 정리된 것 같아. 하천이 시궁창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한데 거기 보기 싫어가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돼요? 생물이 다 죽어버렸어. 결국은 다 그거 걷어냈잖아요. 가만 놔둬야 되는 게 있어요. 또 어느 구에 보니까 시장 주변에 있는 노점 상인들 다 정리한다고 하대. 건드리면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절대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서민들이 살아가는 스스로 알아서 형성된 삶의 터는 건드리면 안 돼요. 그게. 그리고 또 산동네 내버려 둬요. 한 사람 한 사람 축적이 돼서 그렇게 형성된 거예요. 그걸 싹 밀어버리고 아파트 딱 지으면 좋죠. 누구한테 좋습니까? 그걸 살 수 있는 여력이 되는 사람에게 좋죠. 현지민은 뭐예요? 돈은 얼마 받고 다 쫓겨나요. 그 짓을 왜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 게 유혹입니다, 유혹. 네. 물론 우리가 작은 유혹에 빠져가지고 이게 하나님께 아버지께 어긋나는 뭐 행동도 하고 뭐 하는데 그거는 사소한 거고, 네. 큰 거는 그런 거예요. 사회를 뒤집는 짓 제발 하지 마세요. 예. 인간이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가 없어요. 그건 하늘에서 내려줘야만 가능하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고 계신데 어떻게 하시는지를 알아야 그렇게 하면 될 거를 왜 그거는 제껴두고 보지도 않고 지 멋대로 자기가 상상한 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이데올로기로 사회를 바꾸려고 달려들죠. 정말 어리석은 짓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봤자 하루살이밖에 더 되나요, 그게? 네. 그 다음 악에서 구하소서 뭐예요? 악의 가장 근본은 죽음이에요. 이 세상에 가장 공포스러운 게 뭐죠? 죽인다는 말이에요. 죽인다. 죽고 싶지 않으면 하라. 이 말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돌아섭니다. 그래서 이 말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악을 없애기 위해서 죽음을 없애버렸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되는 이유예요. 죽음 자체를 없애버렸어요. 죽음을 가지고 더 이상은 협박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남을 죄짓게 하는 것이 악입니다. 죄가 발생하는 곳에 반드시 악이 있어요. 남을 죄짓게 하는 것이 악이고 남을 죄짓게 하는 자가 악인이에요. 그 자에게 협박을 받고 그 마지못해가 발생하는 것이 죄고 죄인입니다. 자, 이거 보세요. 결국 하느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여기서? 이 땅에서 완전한 삶을 영위하고 그거를 완성시키라는 거죠. 여기 내세가 어디 있어요? 죽고 난 뒤에 뭘 어떻게 된다? 저 천당 가가지고 뭘 한다? 없는데요, 천당이. 죽음이 없는데 없는데 내세가 어디 있으며 이 땅에서 천당이 이 땅에 내려와 버렸는데 또 다른 천당이 또 어디 있느냐고 말이죠. 그래서 내세에서 가서 다음 생에 가지고 뭘 좀 잘해보겠다는 사람들 생각 돌리십시오. 특히 이제 보면 수도자들, 특히 수녀님들 보면은 이 땅에서 고생하다 보니까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다음 생에 가면은 하늘나라 가면 내가 잠 실컷 자고 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하고 싶다고 그렇게 소원 비는 분들 계세요. 그거 안 됩니다. 안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갈 내세가 없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얼마나 완전한 삶에 가까워졌느냐, 그 삶이 우리가 죽고 나서 부활하고도 그대로 영위됩니다. 지금 아주
여기에 가깝게 다가가지 않으면은 영원히 그만큼만 살 수밖에 없다는 거. 그걸 알아듣고 이 생에서 열심히 해야 돼요. 예. 이 생에서 하느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께서 원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서 깨어있고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부활의 두 번째 의미, 내세가 있는가? 답은 없다. 대신에 이 세상에서 완전한 삶을 구현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오직 삶이 있을 뿐이다. 아버지는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다. 죽은 이들의 하나님이 아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